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욥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 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다짐과 결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산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어떤 성도님이 아마 이 욥기 유튜브를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욥기를 너무 잘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욥기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을 만들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참 감사한 마음도 가졌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또 보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좀 더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여러분이 아마 너무 잘 알고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 눈물의 선지자,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그 멸망 앞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바로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 상황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전쟁이 사실은 어느 한 나라가 뭐 이렇게 전쟁하는 일들은 간혹 있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이 시기 또 우리나라 주변에도 지금 전쟁의 위험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
뭐 여기에 뭐 우리나라는 더할 나위 없이 또 정말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아주 또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잘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이때에 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구원하셨고 또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한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장면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항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로를 따라서 가야만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저기 여기 지금 동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밑에 요 파란색으로 가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가지고 김해공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 파란색으로 가지 않고 이 빨간색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이 산에 돛배산이라고 하는 곳에 부딪혀 가지고 이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그 비행기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로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길,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이 말씀을 따라서 잘 가면 우리 인간은 바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아마도 이 비행기 조종사가 깜빡했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부조종사도 이 제대로 그걸 못했든지 그 가야 되는 길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회전을 하니까 산에 부딪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예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는 길이 너희에게 올바른 길, 또 너희가 잘 되는 길, 너희가 복을 받는 길, 너희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율법,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항로를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나라,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인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배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항해사와 같은 길을 잘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바로 그런 항해사와 같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남쪽 유다는 이 왕이 20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 그 마지막 20째가 마지막이니까 20째, 19번째, 18째, 17째, 16번째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려고 세웠고
나라가 지금 풍정등화가 있는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2번 기록해서 줬는데 한 번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바로 이렇게 악한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시대의 좀 환경을 보시면요, 므낫세 왕,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지칭하는,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지칭한다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아들 아몬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요시야 왕이 되는데, 요시야 13년에 바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마도 이 므낫세 시대에 아마 태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몬은 몇 개월을 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참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인데, 이 선한 왕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머깃도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애국과 싸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좋은 왕은 이렇게 일찍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관계. 그러면서부터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쇠락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직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바로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아주 악한 왕인 므낫세가 태어나고요,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왕이 14대째인데 그 아들이 아몬 왕이고요, 이 아몬 왕 다음에 아주 선한 왕인 16대 왕이 요시야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 므낫세와 이 아몬 사이에서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그리고 요시야 왕, 그 다음에 17대가 아들인 여호아스, 그 다음에 18대가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19대가 바로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20대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를 하고, 여호야스는 3개월, 여호야김은 11개월, 여호야긴은 3개월, 시드기야는 11개월, 11년인데 여러분 여호아스는요 애굽 느고에게 잡혀가서 3개월 만에 폐위당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3번 공격을 당하는데 그 3번 공격 당할 때마다 왕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요.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멸망의 절정에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그런데도 안 듣는,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선포하는데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매를 맞아가면서 죽을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구원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아주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는데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렇게 함께 지금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돼.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 시대처럼 돈이면 다 되는,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시대처럼
이 시대도 그럴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아서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처럼요,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다가 이 여호야김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왕위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운 모양이에요. 아마 둘째 왕이 더 왕감으로 여겼는데 이 둘째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비참한 바로 그런 상황들에 이르는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좀 살펴가 보면 정말 풍정등화에 있는 나라, 이 유다 왕, 유다 시대, 오늘 우리와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 딱 한 가지,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좀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이 말씀, 율법, 이 율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제발 말씀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루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게 바로 멸망할 시기예요. BC 586년입니다. 이 멸망할 때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게 멸망 때죠. BC 586년입니다. 이 멸망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BC 586년까지가 아니고 좀 더 멸망을 당하고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예레미야 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제사장들 중,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마도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것. 여러분,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당시에는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면 이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고 손자도 당연히 이 제사장은 대를 물려가서 이르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도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아마 이곳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아마 그런 아버지. 아마 아직도 나이가 20살이 되어야 아니면 30살 정도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나이가 되지 않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직 정상적으로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왜 축구 선수를 보면 축구 선수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이러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꿈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손흥민처럼 일찍이 외국에 보내가지고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꿈나무들을 나라에서 키워주는 게 아니고 다 개인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외국에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돈 많이 받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축구 선수들은요 어렸을 때 외국에 다 보내. 여러분 외국에 보낸 게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모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꿈나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잘 배워놓은 애들이 지금 이런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아이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고 그게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아마 그 중에 예레미야를 택하셨던 것 같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아마 그에게 불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소위 말하면 마지막 등불이에요. 나라가 지금 불이 꺼져 가는데 마지막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밑에 줄 그림이 남쪽 유다 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끝에 보시면 요 시기가 지금 BC 지금 600년으로 되어 있는데 멸망 시기는 BC 586년이에요. 바로 지금 이 끝부분, 바로 이 끝부분이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바로 그런 시기였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에스겔은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잖아요. 포로 시기에 이들이 선지자로 있었던 거고 예레미야는 바로 그 마지막 시대에 멸망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끝에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19대가 요야긴, 그리고 18대가 요야김, 17대가 요아스, 16대가 요시야. 바로 요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그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기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 마지막 왕 좀 쓰실 수 있었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읽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 그런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다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어도 듣지를 않는 바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11년 말 BC 586년 멸망의 시기 곧 5월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렇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 예레미야에게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선포를 하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럴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예,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설교하는 게. 그런데 듣는지 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는지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톡톡 튕겨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 선포하는 설교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해도 듣기 어려운 시대에 나쁜 말, 아니 좀 깨닫는 말, 좀 그들의 가슴을 치는 말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좀 인기 누리고 재밌으려면 그냥 뭐 유머 섞어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재밌고 그냥 뭐 한번 설교하고 웃어서 지나가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들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뭐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 여러분, 목사가 되는 일도 보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불렀다 이러면 대부분 저는 아닙니다, 아이고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저는 아닙니다, 이러고 다 도망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대부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콕 끼어가지고 마지못해 끌려오는 게 지금 목사들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아니 잘 있으면 그냥 제사장이 되고 그냥 뭐 적당히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워놨다. 그러니까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내가 이미 너를 택했으니까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선지자는요 더더욱이나 어려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처음부터 세기를 박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외면하겠냐. 내가 너를 통해서 백성들 좀 가르치고 바르게 좀 잡고 싶다. 그러니 너가 내 이 일을 위해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좋은 일만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목회자가 안 돼도 되잖아요. 선지자가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는 분명히 사명이 있는 거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 힘든 일이니까,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레미야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불러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아이고 저 말 못합니다. 저 말이 뻣뻣해가지고요. 사람 앞에 서면 막 덜덜덜 떨리고 아이고 저 말 못합니다. 나 아입니다. 아니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시고 세웠는데도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4절 5절에 이미 말씀을 선포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세울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 길을 간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소명을 확인시키셔야 돼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목회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의 길을 걸으려면 내가 죽어도 이 길이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길에 목숨을 건다. 이거 아니면 나는 못한다. 이 사명을 분명한 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목회도 이 정도면 여러분 선지자는요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는데 적당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서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요시야 왕 13년 때가 되었을 때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원래 한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30세보다는 안 됐을 것 같고 아마도 20세보다도 아마 20세 전후 20세보다 좀 더 어린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뭐 많으면 한 17, 8세 정도 되는 그게 다른 사람들 보면 아직 정상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어려운. 그래서 한 30은 돼야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그렇게 자기도 어린 아이로 보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도 미성숙한 자로 판단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17, 8세 된 아이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소리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바른 길 가르쳐. 이런 반응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일단 무시하잖아요. 아마 이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리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뭘 알 수 있어? 뭐를 제대로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경험도 모든 것에 부족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인간적으로 보면 반응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어린아이가 남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네들 앞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판단을 해보는. 그러니까 아마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17살에 하나님의 아주 강건적인 은혜를 더입혀가지고 이 17살에 막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정상적으로 뭐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17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냥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런던 시내에 쫓아갔고 런던 시내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는데
폭발적인 불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보전 목사님의 설교가 아마 대단한 위력. 그래서 이분은 정상적인 신학교가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설교가 대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그래서 19살 때부터 이 교회를 사역을 하고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는 바로 그런 목회자를 기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17살짜리 애송이로 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 런던 시내 전체, 영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뭐 사람을 주체할 수가 없고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올 수도 없어서 그냥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배당이 너무 작으니까 음악 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 제 기억에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기억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어릴 때나 그런 게 1970년대 80년대 이맘쯤 돼도요, 사실 교회마다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지방에 전도사로 올 만한 분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주일학교나 뭐 이게 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교회 집사님 혹은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부장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신학생들보다 더 잘하셨죠. 많이 배운 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셀장들도 있고 셀 강사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셀 강사님들이 전문적으로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셀 강사들이 셀 예배를 드릴 때 잘 하잖아요. 여러분 꼭 뭐 대단한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좀 이게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불과 제가 보기에는 10년에서 20년 상간에 아마 교회에 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 10년에서 20년 안에 아마 교육자들이 신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신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신학교 가 있는 사람들은 또 지방으로 옛날에는요 대전 이남으로 안 내려갔는데 지금은 수원 이하로 안 내려간다 그러고요. 이제는 서울에서도 못 구해요. 서울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전도사,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제 전도사들이 잘하는 전도사들 우리 교회 다 와 있으니까 저보다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소개해달라고 막 하여튼 지금도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도 없어요. 이제 신학생들이 뭐 많은데 안 가는 사람들 안 가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10년에서 20년 상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평신도들을 잘 교육을 해놓는 게 아마 이게 앞으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던, 뭐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예레미야 사역을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I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보낸다. 그게 예레미야는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저 자기 편리대로 자기 욕심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한 명령과 응답을 받고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을 받았으니까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겁나거나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요시야 왕 13년에 불러가지고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후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벌써 한번 보세요. 몇 번 바뀌어요. 그 전쟁이 몇 번 일어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죠.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88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도 위기가 없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살아오는 길이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는 신목사는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하나 그게 없으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말 안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저도 살아오면서 고비, 위기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부안교회 와서 정말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지만 부안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고비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또 하라 그러면 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네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손이 예레미야 입에 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표징을 예레미야가 보게. 그러니까 어떻게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내밀어 가지고 막 입에 이렇게 만져주신 거 이런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써놓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때때마다 그의 입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그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부서뜨리고 고치고 바꾸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조금 이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왕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들이요, 우리 항복을 합시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이 시키는 데 따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왕의 입장이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잖아요. 매국.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나라를 지켜야지.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은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너무 다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바벨론한테 그냥 항복합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그 세 번 전쟁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하다가 안 됐으면 우리 포기합니다. 우리 두서 항복합니다. 이러면 더 이상 그 어려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별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풍경도와의 선지자로 세웠으면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막 매진하고 거기에 막 힘을 북돋우고 막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심지어는요, 예리하면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땅을 사나요. 아니, 나라가 멸망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는 땅을 사나요. 진짜 외국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땅 사놨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게 할 걸 알잖아요. 여러분, 605년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알고 계시고 땅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보고 다 포기하라 그래놓고 지는 땅 사고 있네? 이거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제가 이제 욥기를 마치고 왜 예레미야를 제가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이 이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좀 어떻게 분별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요,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건물이 위태위태하면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걸까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그래서 차라리 건물을 빨리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미련 떨고 앉아가지고 괜찮을 거야. 그리고 뭐 여기 보수 쪽 공사 좀 하고 저기 보수 공사 좀 하고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 상황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를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모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물론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깨우는 지혜를 분별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깨달음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멸망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대로 잘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 지켜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고 이 여름이 지나면 좋은 추수의 계절이 있음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여름에도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